전도서 1장.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의 말씀인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해 아래 모든 수고가 유익하지 않으며 만물은 피곤하고 족함이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다시 있고 한 일을 다시 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이전 세대가 기억됨이 없는 것처럼 장래 세대도 기억됨이 없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그렇게 인생의 허물을 이야기하며 시작합니다. 본문의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다 라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데 전도서 맨 앞에 나온 이 말은 마지막 장인 12장 8절에서도 3번이나 반복됩니다. 시작이 헛되고 마지막이 헛되다 고백하는 이 책은 뼛속 깊이 스며든 삶의 무의미성과 허물을 그대로 토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결론적으로 그저 허물을 이야기하고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 가운데 참된 의미를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담겨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의 수고는 헛될 뿐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자 이스라엘 왕인 전도자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지만 그 인생은 헛되다라는 결론을 갖게 됩니다. 해 아래 인생에 하는 모든 수고가 다 헛되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누렸던 그 권력과 그 재물들이 마지막 순간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연현상 속에서도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합니다. 해, 바람, 강물 같은 것을 반복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 또한 인생의 무상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도가 삶의 참 의미를 발견하는 길은 오직 참된 믿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으로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눈은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않고 귀는 아무리 들어도 채워지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를 피곤하게 할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롭고 신기한 것을 찾아다니지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있던 일이 앞으로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 이루어지는 일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무상합니다. 사람들은 이미 지나간 세대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올 세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인생의 무상함과 허무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만족을 모르는 세상에서 성도가 취해야 할 선택은 썩어 없어질 물질이나 명예, 성공이나 쾌락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으로 철학이 있고 종교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철학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종교는 하늘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많은 질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통하여 진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철학은 그래서 학문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학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철학의 문제점은 질문은 많지만 질문을 구하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될 우리가 자신의 이성과 경험, 자신의 지식 가운데 질문하기에 결국 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답을 찾을 수 없으니 질문하면 질문할수록 더 큰 허무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종교는 다릅니다. 그 수많은 질문의 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많은 질문들을 뛰어넘는 초월의 세계를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그 발기름을 내딛는 바로 그 세계가 종교의 세계이고 신앙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이 말하는 것은 철학입니다. 반대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자리가 종교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는 인간이 말하는 자로 등장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에서는 인간은 말하기 전에 먼저 듣는 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질문 앞에 서기를 주저합니다. 질문의 순간 자신의 약점이나 무지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추어뒀던 죄가 드러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도서는 수많은 질문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자기 속에 있는 절망과 삶의 문제들, 자기의 약점들에 대해 치열하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질문들을 통해서 인생 속에 있는 무의미성과 절망 등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 시도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가도 괜찮은가? 이렇게 살아도 의미가 있는가? 나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존재와 삶에 대한 의미를 묻던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이 참된 의미를 발견할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만나고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릴 때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서 기자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탄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내가 해 아래 모든 것을 봤더니 인생이란 쳇바퀴처럼 돌아간다. 그저 반복이다. 아침이 오면 저녁이 되고 저녁이 되면 다시 아침이 되는 그런 일상의 반복을 발견하면서 피곤해하고 실증을 느낍니다. 한마디로 삶의 권태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삶 그 자체가 우리를 피곤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할 수 없는 인생이 영원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 그 인생에 남는 것은 결국 피곤함입니다. 너무 뻔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실증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은 없고 새로운 것을 기대할 수도 없이 반복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다시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자연 만물의 모든 모습을 보면서 전도자는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9절 말씀에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실증나고 허무하기만 한 반복 속에서 이런 인생을 도대체 살아도 되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라는 탄식만 가득한 것입니다. 사실 전도서는 질문의 책이기 때문에 답이 다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도서뿐만 아니라 다른 65권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은 삶은 반복되고 허무하다. 하지만 허무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만남 가운데 참된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소중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호흡하는 것이 감사하고 봄이 오는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느낀다는 것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살아있기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살아있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에 결국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며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는 분명 인간의 한 단면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쪽 말고 다른 한 면이 있습니다. 다른 면은 하나님을 믿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행복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내 심장이 뛰고 스스로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먹는 것이 소화되는 것, 그리고 먹고 마시는 것이 즐거움이 되는 것, 그것을 알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소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그것이, 또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축복임을 알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서를 귀하게 읽어야 합니다. 그 속에 내 질문이 있고 그 질문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기자의 두 번째 탄식은 언젠가는 내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된다는 아픔입니다. 11절 말씀에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차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명 우리의 이름을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때가 올 것입니다.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중에 할아버지나 할머니의 이름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이름은 그냥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전도자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동안 흘렸던 눈물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다시 닦아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을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이름은 세상 속에선 언젠가 사라질 것입니다. 아마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기억하시고 나를 불러주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셔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여 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된 존귀와 행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진리의 질문과 함께 기대감과 소망이 탐구가 시작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대답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이 사실을 알고 외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사의 탄식은 이 세상에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 새 것의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그 새로움을 내 속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물건은 낡아지지만 내가 새로워지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지금이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인생은 내 이름을 잊어버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들이 허무하고 의미 없는 인생을 이겨나가는 비밀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허무함으로 탄식과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그러한 괴로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열매로 바꾸어가고 참된 의미와 꽃을 피워내는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과 하루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로 새로운 인생길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이 땅에는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익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사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